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좋은 교회를 만나는 시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극동방송 아나운서 박진탁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시간으로 함께할 교회는요, 참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살만 나는 교회라는 이름의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와, 이름이 정말 멋지죠? 살만 난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의 입에서 살만 난다라는 외침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아울러 가져보게 되는데, 자, 우리 살만 나는 교회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볼 텐데요. 얼마나 살만 나는 교회일까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늘 살만 나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자, 얼마나 살만 나는지 한번 저도 궁금해지는데 얘기 나눠보면서 어떤 교회인지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살만 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예, 항상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전국 또 세계 도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저도 오늘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저희들 성도님과 함께 극동방송에서 마련해주는 좋은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또 각자 맡은 사역지에서 살만 나는 교회를 갖고 가는데 동참해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처음 들어본데 살만 나는 교회, 누가 지은 이름인가요? 제가 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름을 짓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역의 그 사역이 특수성이 있어서, 네. 그곳은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서울역은 대한민국의 수도의 관문이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그 노숙인 분들이 많이 거기에 계시죠. 네. 그 주변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손혜정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신데, 예. 이분이 금년 들어서 이제 11년째를 특수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지어서 이렇게 상의했는데, 이제 기도한 것이죠. 남들은 처음에 이제 교단의 그 노예에서 이름을 한 3가지 지어서 가니까, 이 식당 이름도 아니고 살만 나는 교회가 무슨 이 교회 이름이냐. 네네. 신성하고 거룩하게 줘야지. 그렇게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진 게 아니죠. 예.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이 저의 그 많은 성구들 중에서도 서울역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이 교회가 이 실천해 보여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심오한 뜻으로 쳤는데, 주변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좋다고들 해요. 그래요. 처음엔 조금 약간 생소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살만 나는 교회는 교단이 어딘가요? 백석 교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지어진 지는, 함께 하시게 된 지는? 한 6년여 돼갑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교회의 양력이나 특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서울역에서 한 500여 미터 8차선 대류변에 있고요. 네. 이제 2012년도에 4월 14일 날 저희 부목사님 손혜정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함께 설립을 했어요. 네. 그 설립하게 된 동기는, 그곳은 뭐 많은 분들이 밥을 제공하고 그 생필품을 제공하고, 예. 뭐 이렇게 그 각 교단 또 그 어떠한 그 구분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도와주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무료급식이 많이 이제 있지만, 이 손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사역하면서, 이곳은 밥 주는 데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들에게 정작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역자가 없다. 제가 사실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사다 보니까 여기 오늘 참석하는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한때
이 신분증을 잘못 빌려줘-가지고 속아서 네. 또 인감증명을 발부해주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바지 사장으로 또 대포차, 자기 차도 아닌데 이 이름을 빌려서 도용해서 신분도용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신 범법행위가 거군요. 자행되고 이런 네.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근데 이분들에게 밥은 이제 여러 곳에서 주지만 근본적으로 재활하려면은 이런 그 족쇄가 풀려야 행정적인 절차가 행정적인 필요한 절차가 거죠. 법률적인 것들을 이렇게 네. 밟아서 이들을 소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행정사 이병선 사무소를 정식으로 개설하고 신고하고 예. 허가를 득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한 800여 명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거의 한 95% 이상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고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재판 과정에서도 수집을 해서 행정적인 보완, 수정 또 그 인후보증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저에게 이제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 이분들이. 그러나 제가 뭐 애당초 이제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예. 그리고 당신이 있었던 고아원이나 당신이 자랐던 그 동네나 그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그 메시지라도 전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면 그것이 곧 빚을 갚는 것이다. 이런 그 메시지를 수없이 이제 전달해 왔고 여기 오늘 참석한 우리 교인 중에서도 대다수가 그런 수혜를 받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살이에서의 족쇄도 풀려나고 네. 또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또 한번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렇죠. 정말 살만 나는 교회 맞네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네. 이제는 이제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정말 살만 나는 교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사님 얘기는 또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교회 자랑을 해주실 두 분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인주 성도님하고 한종수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종수 장로님, 네네. 교회가 6년 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함께 하신 건가요? 네, 그 살만나는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교회를 하시게 되고 함께 하셨는지?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는 대학원 그 동기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좀 오랜 또 지인이시군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오랜 인연을 맺고 계신데 우리 한종수 장로님이 보는 살만나는 교회의 자랑거리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살만나는 교회의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살맛이 나게 해주는 교회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참 밝고 네. 또 깨끗하고 예.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노숙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상담하고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러면은 살만나는 교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밥맛은 어떤가요? 오늘 제가 꼭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피디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제가 정말 거기 우리 살만나는 교회에 다른 곳하고 차별된 곳은 바로 밥맛인가요? 어머니의 사랑과 또 맛과 네.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뭔가 딱 떠올랐어요. 왠지 밥맛이 남다를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선교 계신 우리 손혜정 목사님이 아마 서울역에서 최고의 요리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손맛이 아주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 손예정의 손 씨가 그 손은 그 아닌데 맞습니다. 또 손인가요?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또 손예정 목사님하고 또 이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서울역 최고의 요리사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해지네요. 네, 한번 보십시오. 또 있나요, 장로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곳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문화 사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원래 이제 서예로서 이제 많은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서예요? 예, 서예. 네. 지금도 뭐 서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또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벌써 이제 한 작년에 한번 저희가 한번 전시회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시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정수 장로님이 갓을 쓰시고 이렇게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상상이 돼요. 아주 멋진 선비의 고고한 기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최인조 성도님. 예. 우리 살만나는 교회 또 자랑을 해주실 게 있다면요. 예. 저희 살만나는 교회는요, 서로의 이 노숙인들이 네. 지금은 노숙인이 아니지만 네. 노숙인들이 과거에 함께 모여서 예.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 또한 노숙인으로서 네.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고 지금 그 공간 안에 예. 들어가서 우리끼리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처음에는 각자 살아오면서 상처들이 많아서 네. 다투기도 했고 네. 지금은 서로 아껴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살만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의 참맛을 알아가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또 한 사람 참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형제들이 월급을 타거나 하면은 작은 먹을거리라도 서로 사서 나눠 먹으면서 그 하나의 마음을 또 아프고 다칠 때는 서로 위안되는 말로써 서로 해가는 그 진심 어린 그 말, 그것이 바로 살만나는 우리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또한 네. 저희가 서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라는 건 서로 각자의 생활이 노숙인 생활이 많다 보니까 네. 성격이 각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고집 또한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서 두 목사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성격도 바로잡고 또 봉사의 의미와 또 서로 나누는 의미, 예. 또 서로 생활하는 의미, 그런 걸 조금씩 배워가며 깨달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맞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과거에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시며 사시다가 이제는 살만나는 교회를 만나서 정말 살만나게 살고 계신 거네요. 예. 네,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최인재 형제님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살만나는 교회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씩 살만나는 교회의 비밀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고 싶은 교회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시나요?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살만나는 교회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증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리 진영규 형제님, 우리 정철범 형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영규 형제님 간증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만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영규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고향은 전라도 정읍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왔지만 경기도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며 결국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위해 그 전에 정신병원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노숙생활 중 친구를 만나 우연히 서울역 인근에 있는 살만나는 교회에 들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매일 공짜로 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출근하다시피 교회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이 자연스레 살만나는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공공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너는 무슨 일을 제일 하고 싶으냐라고 물으셨고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기도해보자 하시며 1년간 저의 학교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희망찬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중국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자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매와 교회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지만 주님 없는 삶은 제게 고통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던 자매와 늘 싸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그 자매와 헤어졌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저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반겨주었습니다. 또다시 노숙인의 신세로 돌아온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왔던 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신학 공부도 다시 시작하여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직장도 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아온 저에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유혹이 저를 흔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부모님처럼 생각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감사,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영규 형제님의 간증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철범 형제님께서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맛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철범입니다. 먼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12살까지 살다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30년 세월을 노숙인으로 살게 되었고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돈을 주는 곳에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저의 잠자리는 천안아산역과 서울 한강대교 밑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고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맛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이병선 목사님께서 한 곳에 뿌리를 내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살맛나는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30년을 다녔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을 가진 저는 노숙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병선 목사님을 통하여 방을 마련해 주셨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셔서 곧 3학년이 됩니다. 또한 물질도 주셔서 지금은 저금까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밥을 굽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며 큰 가방 2-3개씩을 끌고 다니며 나는 언제쯤 방이 생길까 하며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까지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41살이지만 곧 중학교 졸업을 할 것이고 이후 고등학교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병선 목사님을 통해 주신 사랑을 저 또한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자식처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노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병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약간 눈시울을 훔치시는데 먼저 이렇게 손 내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 형제님들께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되셨는지요?
저도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여서 네, 지금 약간 목이 메이시는데. 그 사람은 살다 보면 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울 때 잠깐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일어서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면 그것이 우리가 살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네. 또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저는 항상 제 나름대로 신앙 철학이 있어요. Do your best in Jesus Christ. 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또 아픔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좀 떠오르는데요. 자,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형제님들이 또 주님께로 나아오는 살만 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모습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살만 나는 교회 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스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스타! 자, 살만나는 교회는 어떤 스타분들이 숨어 계실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규 형제님이 마이크 앞에 앉아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님께서는 오늘 성과 암송을 해주신다고요. 네. 네, 어느 부분을 암송을 해주실 건가요? 시편 23편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뭐 라디오라서 네. 증명할 길은 없지만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네. 이게 암송인지 아니면 그냥 읽는 건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암송을 해보실까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지라도 해를 두려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이렇게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손을 기도하듯이 모으시면서 암송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증합니다. 자, 시도 하나 읊어주시겠어요?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목사님의 웃음꽃이라고 이제 좀 잘 읽어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어저께 와갖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밤에 이제 몇 장 좀 적어봤어요. 직접 쓰신 시예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네. 시는 좀 몇 번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야후라는 그 옛날에 그 인터넷에 좀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거의 한 50편 정도 올려봤는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뭐 노숙도 하고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는 관리를 못 하잖아요. 예. 가만 놔뒀더니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없어졌구나. 자, 그러면 직접 쓰신 시 예, 목사님의 웃음꽃이요? 예, 손혜정 목사님의 웃음꽃. 아, 그렇군요. 지금 저에게는 모니터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예, 어쨌든 우리 손예정 목사님의 웃음꽃이라는 시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목사님의 웃음꽃 오늘 또 피었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 피었네. 목사님의 웃음꽃 참 성령님의 웃음꽃 버려진 인생 위에 피어주신 목사님의 웃음꽃 말씀의 꽃 목사님의 힘찬 찬양의 꽃 찬양의 꽃 성령 성령 성령님의 거룩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아멘. 아멘. 멋진 시인데 직접 쓰신 거예요? 예.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멋진 시를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네, 좋은 이게 작품 많이 십몇 남기실 년 수 만에 있을 것 같아요. 나온 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늘 살 만나는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스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보경님께서 리코더 연주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자, 그럼 자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호경입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셨는데 오늘 리코더 연주를 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리코더는 아니지만 이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퀴슬이라는 악기입니다. 정말 작아 보이는데요. 리코더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 네,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연주해 주실 거군요. 일어나 걸어라. 네, 그럼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보경 형제님 그 악기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리코더가 아니지만 유럽에서 가져온 휘슬이라고 합니다. 휘슬. 그렇군요. 소리가 참 곱고 연주 실력도 상당하네요. 악기를 참 잘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어나 걸어라. 네, 아직도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던지는 찬양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네,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자, 이번엔 엄정자 집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엄정자고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엄정자 집사님 오카리나 연주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할 텐데 어떤 곡을 연주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사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성스럽게 오카리나로 연주해주신 사명 함께 들어봤습니다. 엄정자 집사님이셨어요. 자,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살 만나는 교회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스타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석 형제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형제님은 어떤 재주가 있으신가요? 학이나 거북이, 학이나 거북이, 배요. 배. 네. 학이나 거북이, 배. 네. 이런 단서만 갖고는 뭔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자랑거리가 학이나 배, 거북이가 자랑거리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 신명석 형제도 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네. 고아원에서 자라서 상당히 이제 고아원을 9군데나 옮겨 다니고 네. 산만하죠. 예. 현재 언어가 뭐 들리시는 것처럼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뭐든지 집중을 하라. 예.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하는 가운데 이제 재능이 이제 발굴될 것이다 해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종이로 학을 줬고 또 배를 만들고 네. 거북이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너무나 너무나 작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신체가 117kg.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운동을 하라 해서 좀 한 3, 4kg 좀 줄였습니다만은 네. 아무쪼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라도 적극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아니 체격이 상당히 있으신데 네. 종이접기는 상당히 작게 하신다고요. 지금 네. 뭔가 주섬주섬 꺼낸 걸 아까 봤는데 종이배라고 지금 보여주신 게 지금 제가 이 손톱을 자르는 그 새끼 손톱을 우리가 깎잖아요. 네네. 근데 깎는 것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쌀알만한. 예, 쌀알만 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작게 접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셨는데요? 사냥. 아는 사람한테. 네. 근데 접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접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신데. 근데 상당히 작은데 정교하게 잘 접으셨네요. 이게 뭐 라디오라서 인증할 길은 없지만 역시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작게 잘 접으셨어요. 보시다시피 이 손이 이렇게 큽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쌀알 크기만큼 이 배를 만드는 것을 아까 보셨듯이 다시 사람의 한번, 집중력과 능력은 네. 정말 대단하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네. 앞으로도 종이접기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죠? 네. 또 뭘 접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다시 새로운 것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도 도전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네. 종이배와 학 거북이. 네. 달인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신명석 형제님은 종이접기의 스타군요.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늘 살 만나는 교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스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서 언급됐던 그분이에요. 우리 손예정 목사님 함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인사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비록 이렇게 얼굴을 직접 대고 보지는 못하지만 방송으로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강문규 형제님께서 목사님의 웃음꽃이라는 시를 헌정해 주셨는데 어디 화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감이. 화답은 사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시였고요. 네. 저는 제목은 웃음꽃인데 저는 옆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너무 감동을 해서. 근데 목사님 웃음꽃이 네. 정말 보기 좋네요. 얼굴에 웃으시는 감사합니다. 모습이. 네. 뭐 라디오라서 인증할 길은 없지만 이번에도 제가 그냥 정말 웃음꽃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양을 직접 불러주시겠다고요?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지금 이제 하루하루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건데, 네. 예, 저는 작곡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생각날 때 찬양을 짓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10분 안에 나왔던 곡이 이 하루하루라는 곡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의 간증을 담은 곡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사랑이 영원히 있다면 소망이 끊어져 괴롭지만 세상의 끝남이 있으니 내게 소망뿐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얼굴 뵙게 되네. 오직 기쁨뿐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내 영혼 편히 쉬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얼굴 뵙게 되네. 오직 기쁨뿐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내 영혼 편히 쉬렵니다. 내 영혼 편히 네, 손예정 목사님의 찬양 하루하루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살만 나는 교회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극동방송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프로그램, 오늘은 살만 나는 교회, 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특수사역이라는 것은 네. 말이 특수사역이지 상당히 험난한 사역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저 역시도 참 그 박사학위까지 받고 또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지만 이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래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설립한 지 한 1년쯤 됐나요? 그때쯤 돼서 그 노숙인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대낮에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늘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렇군요. 예. 또 그 저 강대상이 아니라 이 카페식으로 해 있어요. 예, 동그란 의자, 네. 동그란 탁자.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그 느닷없이 교회 기물을 막 파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이 취한 상태셨고. 그렇죠. 예. 예. 그 경찰이 왔는데도 입구에 의자를 이렇게 쌓아놓고 지능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뭐 반주기, 키보드 뭐 이런 거 뭐 기타도 왜 그 꽤 값이 나가는 것인데 예. 다 이렇게 부셨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뭐 노숙인들이 상처가 많죠. 예. 근데 이분도 어렸을 때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형하고 이제 소의 꼴을 베다가 소의 먹이를 베다가 형이 한눈 판 사이에 그만 자기 손을 상하게 한 크게 거군요. 이렇게 상하게 된 거죠. 네네. 접합 수술을 했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정말 불구자로서 평생 한을 품고 결국 술 중독 노숙인으로 이제 서울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노숙인들 대다수가 이런저런 상처가 많습니다. 분노와 증오 이런 것이 정말 LPG 가스통처럼 이렇게 응축돼 있다가 언제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사고도 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응축된 골마 터지는 것들을 저희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밥을 주면서 이 무료급식이 주가 아니라 네. 무료급식,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도 다 무료급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치유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살펴보죠. 치유가 될 만한 분들을 접근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자기 내면의 세계를 이제 드러내 보여야 그때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서서히 전파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것이지만 네. 이렇게 지금까지 와 있고요. 또 여기 한 분이 오신 분이 계셔요. 여기 이분은 아까 저 간증한 우리 진영기 형제 신학교를 보냈는데 네. 그곳에서 그 만난 분이에요. 예, 그분에서 만난 그 최영순 집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죠. 예. 신학교 다녔을 때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 형제가 노숙인이라는 신분은 몰랐죠. 나중에 이제 꽃꽂이를 하시니까 네. 꽃꽂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진영규 전도사님 교회에 꽃꽂이를 하겠다. 그곳을 알려달라.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노숙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선입견에 가질 수 선입견이 있으니까. 있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꽃꽂이를 이제 오셨어요. 1년 작정하고. 예. 그 전해 8월에서 그 이듬해 8월까지 꽃꽂이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 배가 아프다고 하시고 이 내과 계통의 질환 그 증세를 말씀하셔서 자세히 검진해 보세요. 했더니 한 1년 정도 이렇게 꽃꽂이를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도 이게 저도 황당했거든요. 우리 저 식구들도. 왜냐하면 이게 대장암 3기라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1년 동안 네. 꽃꽂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어느 날 오셔서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속으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제가 돼 있고 또 1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아무런 그 대가도 없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엄청난 이 질병인데 어떻게 이 헌금을 들고 오셨나? 속으로 좀 의아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일찍 자식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그때 나에게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분 한 자녀는 또 소아과 의사예요. 예.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애들을 키우고 장성한 후에 질병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전에는 막아주시고 그렇죠. 이제 주셨다. 그게 그런 말 나오기 어렵죠. 근데 그걸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를 더 다니고 싶고 이 교회 꽃꽂이를 살아있을 동안 하겠다는 거. 원래 항암치료 12번 받으셨어요. 네. 제가 병원에도 이제 문병도 가고 했는데 약수동에 있는 그 병원에서 참 힘든 거 아닙니까? 항암치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분이 살 만나는 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변화를 우리의 모토가 제가 이제 크게 써붙였어요. 우리 한정수 장로님이 쓴 붓글씨로 살아있는 신앙은 변화된다. 이것이 저의 그 목표고 하나님이 또 지향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셨는데 아무쪼록 참 이러한 그 간증 정말 이런 거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암은 잘 지금 치유하고 계셔요. 치유 중이시고. 치유 중이시고.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깨끗하게 치유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사역의 간증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극동방송 우리교회 좋은교회, 오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삶은 나는 교회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만나는 교회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어지는 시간은 말씀 통독 시간인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통독 함께 해주실 부분은 어딘가요? 시편 1편입니다. 왜 정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결국은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후의 문제죠. 네. 누구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뿌리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는 무력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도 이 삶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분명히 이제 나눔이 있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물을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그 핵심을 담고 있는 시편 1편을 저희 형제들 늘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이것을 모토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잘 만나는 교회 형제님들이 함께 통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소개를 받아볼 텐데 자, 마이크 앞에 이현우 형제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씩씩하게 인사 잘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이현우 형제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현 형제님은 이 말씀을 왜 좋아하세요? 담임목사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마음에 확 이렇게 다가오셨군요. 와닿았어요. 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우리 이현 형제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 옆에는 신명석 형제님이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종이접기에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신명석 형제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느 부분인가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네. 1절. 그 중에 1절.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1절입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신명석 형제님은 이 말씀을 왜 좋아하세요? 처음에 성경 볼 때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성경 볼 때 한눈에 확 들어오셨군요. 네. 제일 처음에. 네. 좋은 구절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번에는 아까 간증을 나눠주신 우리 진영규 전도사님. 네, 나와 계신데요. 어떤 성경 구절 소개해 주시겠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네, 읽어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문규 형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참 읽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확확 귀에 와닿네요.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말씀해 믿음 주세요. 생활하면서 그냥 못된 짓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도 잘못하면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죠. 자, 네 분의 성경 구절 나눔을 함께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떤 성경 구절을 오늘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저는 매우 가슴 깊숙 신비에 새겨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또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원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서 끊임없이 날마다 반성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변화되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특수사역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다른 형제님들의, 지금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님들의 새로운 삶, 그리고 영생의 삶을 위한 노력에 의리하지 않고 계신 우리 살만나는 교회 이병선 목사님과 형제님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특수사역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살만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초청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글쎄 각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 장소와 교회 사역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신앙을 이제 하루속히 더욱 견고해 나가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특수사역이라 하지만은 특수하다, 일반적이다라는 건 없죠. 신앙에서는 다 동일하죠. 다만 저희 이 특수한 사역에 관심을 갖고 또 이리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동역한다면 훨씬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 최선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 교회와 이웃 성도들, 이웃 우리나라 어려운 분들에게, 소외된 계층에게 눈을 돌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수사역으로 우리 거리에 계신 형제님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갱생을 돕고 계신 이병선 목사님과 우리 살만나는 공동체, 살만나는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늘 살만나는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디가 됐든 우린 정말 살만난다 라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우리 방송가족 모두 살만난다 라고 꼭 외쳐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